말씀은 오순절 마개다락방의 사건, 오순절 사건 이후에 계속 전개되어져 가는 사도들의 그 사역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즉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건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죠. 그래서 30절을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을 듣던 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하는 반응이 바로 그였습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지른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는 하는 것 행동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알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라준 죄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그들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 자백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주제를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37절 이겼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했습니다. 어찌할꼬라고 하는 고백은 왜 이렇게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 말씀이죠. 어찌할꼬 물어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겁니다. 그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찌할꼬라는 고백이 나왔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인간이 뭘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저희들이 예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일이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지켜 읽는 자 복이 있다. 그렇죠? 1장에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시대는 반드시 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내 백성들아 들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 백성들아 들으라. 내가 귀를 기울여 들으라. 이거 딱 들으라는 거죠. 왜 들으라 할까? 자, 믿음은 어디서?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서 온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다. 그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듣고라는 말은 아쿠오라는 이 불을 음력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순종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이런 말이죠. 깨달은 후에,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은 후에 마음이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의 찔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어찌할꼬라고 하는 행동이 나온 거죠. 여기서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어떤 우리가 큰 사건이 생길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그러죠. 어찌할꼬라고 하잖아요. 그 일을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할꼬, 그죠? 저 사람 어떻게 할꼬,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난 후에 듣고 하고 순종하네. 그런 깨달은 후에 어찌할꼬라고 나온 거죠. 여기서 어찌할꼬. 그래서 뭐라 하죠? 마음의 진료였습니다. 마음의 진료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냥 이렇게 딱 꼬집는 따끔하게 찌르다. 그거까지는 안 돼요. 물론 따끔하고 찌를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졸 때, 딱 찌르면,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정도는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그는 그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다는 거죠. 그 따끔할 정도가 아니라, 때리다는 거죠. 때리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따끔하게 할 정도로 때리다. 그래서 이 맛 또한 격하게 찌르다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것이 그로서가 아니라 관통한다. 관통이라는 것을 관통하여 실신하게 한다 뜻인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내 양심의 죄, 내 마음의 죄, 내가 잘못한 그 죄를 정확하게 창으로 아니면 활을 쏴서 정확하게 관통하는데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찔러 통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활을 내 말하면 심장에 꽂혀서 통과한다면 어디 가요? 그래서 직사하죠. 죽어버려요. 내가 죽는 거예요. 창을 찌르는데 찌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찔려서 그 창 끝이 다음 등으로 나오는 것을 관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를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마음의 양심의 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그 마음속 양심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성취한 지가 몇 날이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 후에 계속 전개되는 이 사건이거든요. 사건인데 아직도 요원이 가시기 전에 갈릴리 예수가 어디였어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었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죽였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대. 그런데 소문에 들어보니 직접 못 봤다만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살아났대.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였대. 500명이 넘는 사람이 직접 보기도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 수천 수만 명이 보았대. 그런데 그가 또 진짜 하늘로 올라갔대. 세상에 하늘로 올라갈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말씀하기를 아무도 세상에서 하늘로 올라간 적 없다. 왜? 하늘에서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간다 그랬어요. 그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얘기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것을 찔러 관통한 거예요. 그리고 간다는 거죠. 내가 내가 그 엄청난 죄를 지었구나.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런 찔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찔릴 때 따끔하게 혼내. 그게 아니에요. 따끔하게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찔려서 나는 실신한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창에 간통되고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찔려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마음의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을 찔러 마음에 뭡니까? 감동을 한다 하죠. 감동. 그럼 또 슬픔과 충격을 받게 하는 충격. 전기 충전기가 팡 가요. 죽은 자를
지금 숨이 넘어가는 자를 어떻게 해요? 이 처음에 인공호흡을 하다가 전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기 충격이 가지고 팍 치자니까 사람이 막 붕붕 떠요. 얼마나 세겠지.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그래도 어떤 데는 갈비가 부러진대요. 그는 갈비가 부러져도 괜찮아요. 왜? 붙어지니까. 죽는 건 낫잖아요. 여러분, 죽는 게 나아요? 갈비가 부러진 게 나아요? 차라리 갈비 부러져도 살아나는 게 낫겠죠. 그렇게 충동을 오늘 바로 내가 간통에 그 창에 간통되어 내 말씀에 간통되어 내가 죽었다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충격으로 내가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태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깊이 감동받고 슬퍼하며 그들이 어찌하고 참회하는 마음, 그 참회하는 마음까지 올 때 이게 우리가 뭔가 찔려 아프면 눈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찔리지 않고는 결국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아픈 부분, 지금도 물론 그렇게 했죠. 옛날에 왜 그런 병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등허리나 아니면 어디에 허벅지나 뭔데 그 종지가 잘 났어요. 그래서 그 종지가 많이 나니까 그 종지에 고치는데 제일 좋은 약이 뭐였죠? 고약 가지고 그러면 고약 그거 이름도 안 잊어버렸는데 이명래 고약 지금도 나온지 몰라요. 지금도 그것까지 봤는데 그 참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 유명한 그 이명래 고약이 어디 가버렸는지 몰라요.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 필요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그러한 것들이 다른 나라에는 엄청나게 봐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꼭 필요해요. 근데 꼭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만 이렇게 딱 붙여요. 그런 거예요. 딱 붙여놓으면은 하루 꼼짝을 하면 거기서 물이 줄줄 흘러. 거기다 나중에 보면 그게 구멍이 뻥 뚫혀 있어. 뚫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손가락을 나가 소양수를 푹 누르면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올 때까지 피가 나올 때까지 막 짜요. 그 다음 피가 나온 다음에 물이 나올 때까지 그래. 물이 나올 때까지 짜야 된다 그래. 왜? 뿌리채 뽑아버린다. 그럼 다시 살이 돌아와서 제살이 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와 물을 다 쏟아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쏟아야만이, 물까지 나와야만이 다시 그 살이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썩은 부분을 도려내버리고 다시 재생한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러므로 그 썩은 부분을 정확하게 도려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 새 살이 차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 도려내버려.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끌어안고 그들이 우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어찌할꼬 라고 하는 날들이 과연 1년 52주에 얼마나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사라지고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목사들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저들이 어찌하고 그냥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눈썹이라도 깜짝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 주여 거꾸로 어찌할꼬. 아니 어찌할꼬 할 사람들 따로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어찌할꼬 이러니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참 그만큼 이제 뭘까요? 완악해졌다 그래요. 강팍을 넘어서 완악해졌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옛날에 얼굴을 뭘 깔았다고 했어요? 예? 철판을 깔았다. 이젠 철판이 아니고 강판을 깔아서 양심의 강판을. 그 마음의 강판을 깔아놓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창을 찔러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아주 봉해 나서 봉한 동산처럼 아주 꽉 떠나서
근데 뚜껑을 아무리 부셔 넣어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영혼,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축된 마음, 즉 스펀지 같은 무슨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여 아유 그러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나와질 때 성경에 보니까 수천 명들이 전부 구원을 받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는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래서요 여기서 너희가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자, 무엇부터 먼저 하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할 때 어찌할 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한 거죠. 질문에 답을 주는 거. 어찌할 거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들 속에 답을 주는데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라. 그래서요 여기서 세례 침례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죠. 그러니까 세례 받고 제사함을 받아야 했어요. 제사함 받고 세례 받아가 아니에요. 거꾸로 세례는 뭡니까? 제사함의 세례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 말라기부터 해서 예수 오기까지 암흑의 430년 암흑의 시대죠. 그 암흑의 시대를 암흑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튀어나온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튀어나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하는 짓이 좀 달라. 또 미친놈과 같아요. 그리고 집에도 안 살아. 이 결혼 집에도 안 살고 꼭 어릴 때부터 저 들판을 좋아하고 그래서 광야에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뭐예요? 뭘 입었어요? 낙타의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죽신을 신고 그가 먹는 거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먹는 것이 뭐였습니까? 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기, 계란, 음료 뭐예요? 포도주. 이러한 것들을 먹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것을 먹을 수 없는 집안이냐? 아니다 말입니다. 제사장 집안이니까 얼마든지 더 잘 먹고 화려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요한 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이에요. 그런 걸 다 버려두고 뭐에 끌려? 성령에 끌려서 성령에 붙어서 성령 쉽게 말하면 귀신이 들여서 나가고 사람들보다 귀신이 들여서 끌려가는 것과 마찬가지. 바알세불의 귀신을 힘먹었잖아요. 그죠? 성령을 하는데 이 끌려서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서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하는데 그가 외치는 소리가 일반 자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늘의 우리 같은 소리를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니 암흑의 시대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자가 없는데 회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칠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왜? 지금까지는 암흑의 시대 어느 누구도 선지자도 없었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다. 천국에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천국 얘기가 나온다.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즉 세례 침례를 받는데 이게 뭐냐? 바로 회개의 침례라고 그래요. 회개의 세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세례를 받으면 제사함을 얻는다.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했어요. 너희는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서 뭐라? 세례를 받아라. 그 얘기 받으라.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준다. 이 말은 밥티조라고 해요. 밥티조.
잠그다 라는 뜻이요. 잠그다. 즉 말하면 이것 또한 물에 빠뜨린다는 뜻이요. 물에 빠뜨린다. 물에 집어넣어 담그다. 그 다음에 물들인다는 의미예요. 물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아멘,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몸으로, 잠기는 뭐죠? 몸으로 사는 거, 몸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했다고요? 세례를 받으면 예수 안에 머물러 사는 거. 그 다음에 예수로 물들이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전부 다 물들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흰색이라고 하잖아요. 흰색. 흰 색상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원래 흰 게 없잖아요. 흰 색상으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물들이죠. 그것처럼 바로 우리가 물들려면 어떻게 하죠? 물감에다가 옷감을 담궈요. 담그는데 언제까지? 그 물이 들 때까지. 그래서 말리면 그 색깔이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에게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잠겨서 예수의 색깔로 물들이는 거예요. 그 어떤 물들였을까요? 다양한 색깔이 있겠죠. 그래서 7가지 무지개 색깔, 아름다운 그런 색깔들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들어있어요. 그럼 저 사람 예수께 물들었어. 옛날에 그랬어요. 물들었다. 그러니까 그잖아요. 누가 저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이 있면서 그 사람 물들었어.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냥 같이 있다가 물들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푹 빠져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푹 빠져 들어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삶을 나타내는 것을 물들었다 그랬죠. 우리는 예수께 물들여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하신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름 안에 뭐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잠기는 거. 자, 그러면 예수님 이름 안에 잠기면 예수님의 인격 속에 우리가 숨는 거. 내 인격이 아니라, 나의 인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속에 숨었으니까 내 인격은 부양한 거예요. 숨꼭지 생각하면 돼요. 숨꼭지 생각하면 숨었으니까 부양한 거예요. 머리카락 보인다? 머리카락이 보이면 안 돼. 잡히죠, 금방. 그죠?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조차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누가 보여? 인격이 예수화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격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 인격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죠? 가난한 자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고, 어떻게 병든 자 있으면 그냥 못 지나가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고쳐주고.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냐? 물어봐줘요. 모든 사람들이 다 6월절 행사에 다 갔는데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은 가셨어. 내가 이미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얼마나 됐니? 물어봐요. 예, 38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 앉아있니?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저 물이 동할 때 누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 나를 저 곳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 자아로는 갈 수 있는 병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 길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래서 38년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참 대단한 끈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 인격은 그냥 지나가지는 못해요. 왜? 예수의 인격은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요. 불쌍히 여기서
그냥 발이 멈춰서 늘 예수님께서 또 길을 갑니다. 가는데 큰 눈물의 통곡의 소리가 막 울어터져 나오니까 그 주님이 그냥 못 지나가요. 지나가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오지랖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야. 그냥 만약에 그 간섭을 하면 안 돼요. 간섭에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지랖 넓어가지고 예수님 그냥 못 지나가. 그래서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난성 웃음의 도시, 기쁨 즐거움의 도시에 통곡의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부에게 울지 마라. 그냥 지나갈 것이지. 자기 신랑도 아닌데 뭐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울지 마라 그래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요즘 뭐 영무차도 상의가 지나가는데 멈추게 해요. 그리고 청년이 시신을 만지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의 인격은 그냥 그런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만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냈을 때 하나님의 인격을 줘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인격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예수님도 역시 긍휼해요.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숨어 있으면 우리 또한 그러한 인격, 예수의 인격, 예수의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돌아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뭐가 나오죠? 생명 속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 어디 안에요?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 산영인데 예수님은 살려내는 영.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인데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생명에 거론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 속에 우리가 몸으로 살지 않으면은, 그죠? 나는 참포도는 가지다. 참포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서 죽는다.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죠. 그 속에 몸으로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몸으로 사는 거.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몸으로 산다. 예수로 물들여 살아간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사람을 물들여요, 이거? 이 화초를 이렇게 물들였을까요? 우리 성도님이 사오면서 물들여 사봤지?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경이. 어저께 어디 가는데 담장에 장미가 팍 폈는데 그 색깔이 얼마나 영롱한지. 내 창문이면 저 장미꽃 좀 색깔 좀 봐. 빛에 비치는 그 아름다운 그 색상이 누가 그렇게 물들여 놨을까요? 우리 또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쁘다 라고 해야 되는데 저 꽃이라고 피었을까?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서 납니까? 꽃에서 나잖아요. 꽃이 피어서 그게 상려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침례는 바로 그러한 의미다는 거죠. 진정한 의미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세례와 침례는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내버려요. 이 사람은 죽고 보라시 사람이 되었다. 어떤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잠겨서 살면서 예수 안에 잠겨서 물들여 나오는 것이 예수의 색깔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색깔밖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가 있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표가 나. 색깔이 달라. 세상 사람들 색깔이 달라요. 그죠? 우리는 색깔이 다른 거예요. 색깔이 다른 사람들인데 다르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색상이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등장하는 것.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타노에노란 뜻인데, 오란 뜻인데, 제일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잘못한 거 너희가 회개하라. 우리는 과거, 오늘 보면서 과거, 현재, 미래, 주님의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회개하면은, 그죠?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자의 원래의 말에 기비대가 하면은 주의 품에 돌아오는 자. 회개가 뭐죠? 돌아오는 걸 말이죠. 마귀의 손에 품에 있다가 누구? 예수의 품으로 온 자. 어둠에 있는 자가 아니라 빛으로 온 자. 이게 돌이켜 오는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여 마음을 바꾸다. 아멘.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바꾸라. 하나님 마음을 바꾸라. 회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회심하다. 우리 마음이 바꿔져야죠. 주님께 잠언서 말하길 세상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만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위에서 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데 마음 먹게 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 먹기 달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멘. 그런데 그 마음 먹기 달린 마음이 마귀의 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이게 엄청난 이 문제가 나오겠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 먹기 달렸지만은 그 마음이 그 속에서 생명의 권한이 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생명 그런 데서 예수가 있다. 성령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를 원하라. 이게 바로 신약의 말씀은 뭡니까? 바울이 나는 수없이 싸우고 다투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얻은 것도 아니다 잡은 것도 아니다. 뭐를 달려왔냐? 오직 하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왔다. 그래요. 우리도 달려가는 길이 뭐예요? 싸우는 거.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웁니까? 오직 하나. 믿음. 믿음이 뭐예요? 믿음, 예수. 생명, 진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일어나 가야 되는 말이야. 안시 아프다고 죽는다. 오늘 안 가다 죽는 것도 아닌데. 이 속에서 막 갈등하는 거야. 싸우는 거야. 나하고 싸우는 거야. 바울이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에 서로 맨날 싸우고. 우리는 맨날 싸우는 거야. 맨날 싸워야죠. 하나님 말씀 법과 맨날 싸워야죠. 하나님 말씀은 이래 가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게 이렇게 하려 안 돼요. 오늘도 우리 성관아가 안 돼요. 목사님 한 번만 내가 봐주는 게 아니요. 누가 하나님 봐주는 게요. 그래도 안 돼요. 한 번만 한 번만 뭘 한 번만 봐주려고 내가 뭐 나한테 죄지었어. 그런데 위에 있는 아버지한테 이게 켜. 그러니까 뭘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뭐예요? 육신의 것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내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면 이건 잘라간다. 즉 말하면 어머니의 태중에 나올 태를 자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어요. 둘 다 죽어. 누가? 엄마도. 근데 이거 잘라서 이제는 다른 것에 공급받아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 뜻을 자르고 하나님께서 공급받아야죠.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 바꾸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게 마음의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너희가 있잖아. 너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지만은 쉽지 않아요. 그 쉬우면 누군 다, 주님께 이 쉬우면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하죠. 인간의 마음이 물드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어둠으로 물들었어요. 세상으로 물들어버린 그 마음을 다시 물들이기라는 것은 예수로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물들이게 하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봐요. 자, 지금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색깔, 우리 이모세 입는 저 옷 색깔이 막 얼룩얼룩 져서 저 색깔로 다시 물들이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다른 색깔로 물들여버려요. 다른 색깔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검정 옷이에요. 검정은 마지막 물들이기가 제일 쉬워요. 어떤 것도 검정은 그냥 물들여요. 그죠? 근데 검정을 시게 하기는 어떨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의 검정 그 옷을 입고 흰 옷으로 바꾼다는 건, 거룩한 성도의 옷을 바꾼다는 건,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하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어지는 그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는 예수님 입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지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왕관 이 마음을 깨고 부셔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것은 아까 하나님 말씀이 찔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이 못난 놈이, 이 미친 그 요 밑에 는 주여, 언제나 하나님 마음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여하는 그 길,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과 감정과 감동을 주어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아멘.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바꾸는 근본적인 것은 뭘 통해서? 회개밖에 없다. 회개, 자, 비운다는 의미도 있어요. 비운다. 이 속에 가득 들은 것이 지금 물인데, 이 물을 비운 것만큼 뭐죠? 대신에 물 한 잔 먹네요. 비운 것만큼 이 위에는 공기가 차 있어요. 그렇죠? 아래는 물이에요. 다 비워버리면 뭐가 차요? 공기로 가득 차요. 자,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 없어요? 있어요.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계신다는 거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자정하게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궁핍한 마음이 생기지고, 회개하고 나니까, 감동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약한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고, 그죠? 비열한 나의 마음이 선한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어져야 된다. 감동되는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이 끊임없이 새롭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거두면 한꺼번에 후다닥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단 한 번에 홀뚝 바뀌어서 하나님의 모습 되어보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이 땅에 우리 예수님 모두가 다 천사가 다 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내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뭐예요?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는 모르죠. 커서 장성해지면 아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제서야 조금은아마 그 뜻을 알고 이해하고 순종하고 살라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장하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막은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보니까 나약한 믿음, 작은 믿음, 그런 의심하는 믿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심치 않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자가 돼요. 들을 때마다 성령에 감동받고 순간순간마다 주여,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뭘 할까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자가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살아간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봅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다 겠습니다. 그죠? 모든 먼데 사람이나 우리 주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유대인 너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초대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찔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목사님 일러 바쳤지. 네.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보니까 누가 꼭 내가 이 말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한테 나보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람만 주일날 예배당 가서 보면 꼴불씩 죽는 거예요. 저거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싶어 하는데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영혼들. 그래서 그들이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 교회야 그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없어. 또 얘기해봐야 내게 들릴 수도 없고, 왜냐면, 나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말 안 하니까 성도들이 일어나는 일은 나한테 몰라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런 게 있었어? 다 지난 다음에 있으니까 그 유순한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도 나를 모르고 가만히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 한 주간 동안에 성회에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왔다 갔는지도 몰라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헌금이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지난 다음에 얘기해. 그래서 애썼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아봐요. 내가 붕해가 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해가지고 고지랑 내지랑 니지랑 내랑 해놓으면은 이거 막 가가지고 붕해 되겠어요? 안 돼요. 거기 일은 못해요. 왜?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다 와있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 모두가 그래요. 자, 아버지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아름답지 못한 걸 덮어줘요. 그죠? 덮어놓는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것처럼 이렇게 덮어서 사랑으로 덮어놨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싹 덮어놔서 뭐 보여요? 하얀 것만 보여요. 그 속에 들은 것만 보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